주일은 회복입니다. 주일은 회복의 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의 생명을 더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귀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나왔느냐, 어떤 생각으로 나왔느냐, 그것은 나온 자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할 수 없이 나왔다, 내가 살기 위해 나왔다, 어떠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쏟아놓고 있어 나왔다. 여러분, 나왔을 때 그 동기가 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저 앞에 나왔는가. 오늘 본문은요, 안식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밀밭사이를 지나가실 때 시장한 제자들에게 이삭을 손을 비벼 먹도록 허락하세요. 그들이 이삭을 비벼 먹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본 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오늘 이삭을 비벼 먹은 거 가지고서 그들이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약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는데요, 이 물음은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제 아들의 생명에 달린 문제예요. 이거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든지 그들의 종교법에 의해서 돌로 칠 수가 있는, 그런 빌미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요새 그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저도 잠깐 조금만 봤습니다만 그 게임 보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했던 게임이에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런 건데, 딱지치기 이런 것도 있는데 보니까 이거 목숨을 걸고 가는 게임이에요. 줄을 달리기 하는데 한쪽에 줄다리가 지면요, 벼랑에 다 떨어져 죽습니다. 그럼 반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한 사람 나오면 그 사람이 상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딱 봤는데 한 사람이 누가 움직이다 걸렸어요. 그럼 센스가 작동을 해서 그 사람에게 총알이 핑 날아가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는 게임이에요. 보니까 이 게임이. 근데 이게 세계적인 열광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이 실수하면 죽습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 게임, 그걸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가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예수님에게 지금 그들이 묻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라고 그들이 물어요. 당신의 제자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 대답은요, 목숨을 걸고 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그들은 구약 율법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을 어겼으니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목숨이 걸린 거란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그들의 의도를 아셨어요. 그들이 지금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 왕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듭니다. 다윗 왕의 비유를 들어요. 사무엘상 21장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 함께한 소년들과 함께 지상 아비아달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좀 달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상이 말합니다. 제상 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이 있다. 하나님께 드릴 진설병이 있는데 이거를 소년들이 깨끗하면은 내가 줄 수가 있다. 다윗이 말해요. 나와 함께 이들이 함께한 이 길이 3일이 지났는데 이들은 부정을 탈 일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그 떡을 먹어요. 원래 제상 외에는 먹지 못할 떡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째야 안식일 하지 못할 일 하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상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제상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다윗이 제상밖에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을 갖다가 자기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렇다면 다윗도 죄인입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죄를 범한 자입니까? 그들이 존경하고 그들이 가장 위대한 왕, 그분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길 바라고 있는 그들의 그 메시아 대망사상
다윗 같은 왕이 와서 로마를 정복하고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할 것이라고 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새롭게 오실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라면 이것도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그들의 기대하고 너무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여기 대답을 하지 못해요. 다윗은 여러분들 제상이 먹는 그 떡을, 다윗은 제상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도 먹고 함께 자들을 줬는데, 하물며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밀밭상에서 이것 좀 비벼 먹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식일 범한 자라고 그들이 모는 것은, 그거는 너무 지나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윗은 예배자의 제사의 대상의 주인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제상받기 먹지 못하는 떡도 나눠서 같이 먹었는데 나는 이 날의 주인이다. 여러분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겁니다. 안식일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이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은요 모든 창조가 완성되어지고 만드시던 모든 것을 다 마친 날이에요. 한마디로 안식일은요 창조가 완성되고 끝난 날입니다. 근데 그날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럼 창조한 겁니까? 누가 만들었던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오. 내가 창조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야. 여러분, 그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을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창조주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지금 안식일 범한 자로, 지금 종교적인 그런 범법자로 지금 처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창조주야, 내가 만든 세상이야, 그날도 내가 주인이야 이러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충격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단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그분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십자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불쌍하다고, 우리 죄 때문에 달린 예수님만 생각하면 불쌍하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요 그분이 힘이 없으시거나 그분이 뭔가 부족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는 피를, 생명의 피를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누가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 드린 것이지요.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여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보다 못한 분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등합니다. 능력과 권세가 동등합니다. 이게 삼일체의 비밀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차등이 있어서 누가 더 세고 누가 약하고 이게 아니에요. 동등합니다. 동등하나 동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음에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 능력, 그 권세, 그 영광이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창조한 세상이야, 그날도 내가 정한 날이지. 여러분들, 그들이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게 말이 될 법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 모든 창조를 만드신 창조주시라. 여러분들, 지금 안식일은요 모든 창조를 완성한, 모든 창조를 만드시고 완성한 날입니다. 근데 그런 안식일날 지금 손 마른 한 사람이 지금 그 안에 나와 앉아 있어요. 그 안에 있습니다. 회당 안에 있는 것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어떠한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환자가 있다는 정보를 이들이 몰랐을까요? 이들이 와서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는가 하여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고소할 증거를 찾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이들은 이미 그 안에 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들, 안식일은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다 만드신 날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날 환자가 있어요. 보니까 그것도 손이 말라 했어요. 오른쪽 의사 누가는 이 부분을 정확히 그는 기록했습니다. 오른쪽 손이 마른 자. 손이 이게 고봤습니다. 메말랐어요. 정상적인 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오른쪽 손 장애자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은 고치지 못할 환자예요. 사실은 손이 말라서 이미 이 손이 정상 기능하지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메말라 버린 거예요. 부러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말라서 죽어있는 손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창조는 완전하시고 그 완전한 창조를 이루신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모든 창조를 마친 날입니다. 근데 그 창조를 마친 안식일 날 그 예수님 앞에 지금 손 마른 사람이 그 안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문제는 죄가 들어와 우리의 질병과 고통이 따라온 것이지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환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은밀하게 고치지 않으셨어요. 은밀하게. 지금 이들의 생각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은혜 받아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나왔고요, 이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에게 고침받고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께 나올 때 이와 같은 다른 모습이 있어요. 달라요. 한쪽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게 나왔고, 한쪽은 이 사람은 내 평생 이 오그라진 이 손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 하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나온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님이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왔는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지금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게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들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고치는가 보자, 안식일날 어떻게 환자를 고치는가 보자. 그들은 지금 이렇게 고발할 증거를 찾기에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고발할 증거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환자를요, 지나가시면서 스치면서 고치시든지, 아니면 머리를 치시면서 머리에 뭐가 묻었네 이러면서 머리에 이렇게 손을 내시고 고쳐주시든지, 안 그러면 그냥 말씀으로 속으로 나올지어다, 머리 떨어져서 고쳐주시든지, 아마 예수님께서 바라만 보시고 고쳐주시든지 하시면 될 텐데, 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요. 고발할 증거를 찾는 이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 이렇게 세웁니다.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것도 한가운데 세웁니다. 한가운데 일으켜줘요. 너희들이 고발할 증거를 찾는데, 그래, 내가 너에게 고발할 증거를 주마.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은밀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증거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동기가 중요해. 보니까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가, 내가 왜 예배를 나와야 되는가. 신앙생활은요, 나를 절망에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옥의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의 동기가 되어서 주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내가 왜 교회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나온다. 내 삶의 어그러진 부분을 그분께서 나의 삶을 고쳐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 때문에,
너 누구 때문에 하는 소식 나오는 거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나온 것만 해도 괜찮은 거지요. 그러나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침과 치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그 손마른 사람에게 주님은 지금 말씀을 가르치다가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르치시다가 거기서 가르침으로만 그치지 아니하시고 손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세요. 그로 그를 고쳐 주십니다. 그를 고치세요. 여러분들, 말씀과 치유가 함께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치유도 함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시고요, 교회가 할 사역이에요. 말씀만 듣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치유도 경험하시 축복합니다. 말씀과 치유가 함께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손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어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내가 너에게 묻노니 이제 내가 너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왔어요. 안식일날. 예수님은 지금 손마른 사람을 지금 살리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한쪽은 죽이려고 안식일날 회당을 찾았고 교회를 찾았고, 한쪽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려고 지금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안식일날 사람을 죽이려고 너의 모습과 사람을 살리는 나의 모습과 어느 것이 옳으냐? 누가 진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에요.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더불어 치유받는 날입니다. 내가 회복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손마른 사람,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주께서 그 환자를, 주님께서 그들의 모두 본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10절 말씀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메마른 오그라진 이 손, 숨기고 싶은 손이에요. 부끄럽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 누가 손을 내면 악수할 때 내밀면은 오른손 내밀지 못하고 오그라지지 못 내밀고 아마 왼손으로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 손이 자신에게 수치고 부끄러움이에요. 정상적인 기능하지 못하고 그냥 이 손, 붙어는 있으나 내 손이 아니에요. 이미 메말라서 죽은 듯한 손입니다. 그냥 붙어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그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의 부끄러움, 그의 수치를 주님은 다 내오라 말씀하세요. 그의 불가능한 그 상황을 다 내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팔이 나을 것, 평생 그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팔이 나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내나와요. 내려놓으면 내밉니다. 부끄러운 자신의 손을 내밀어요.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니 그가 그리하매 그가 순종하며 그 손을 내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우리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을 주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밀라. 부끄럽지만 그가 내밀었어요. 불가능한 손이지만 내밀었어요. 주께서 그가 내민 손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날이 어느 날입니까? 모든 창조가 마친 안식일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지금 치유해 주고 계십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전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제가 듣고 고침받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길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온 이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러 나오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치유를 기대하고 나오고, 이런 기적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 손마른 사람이 나타난 것이에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손마른 사람이 고침받아졌어요. 이 사람이 나았어요.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나았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막습니다. 기대를 막아버립니다. 가나 마나야, 예배 드리나 마나야, 기도 하나 마나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쳐버려요. 여러분, 나온 것은요, 사람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이 큰 역사 아닙니까? 일평생 메마른 것은 그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졌어요. 손이 회복되어졌어요. 정상적인 손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분노가 가득해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그들이 안 꺾입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니, 주님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목자가 가는 곳을 따라갑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필해 쓰는 사람들이에요. 사본을 가지고 그들은 말씀을 옮겨 기록하는 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이에요. 말씀과 늘 가까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들은 늘 암송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경건한 삶을 늘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신앙적인 외형적인 부분은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암송하고 있고,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있고 누구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이들의 마음에 분노가 차요. 하나님 역사인데 하나님 역사를 받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양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은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저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전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지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안식일이 주일을 넘어간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빚으시는 날, 바로 주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일은 단순히 나와서 우리가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진 날로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주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창조가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죄로 무너졌던 그런 부분까지도 다시 새롭게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날을 오늘 우리가 맞이한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날, 바로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오늘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나를 고쳐주소서. 주께서 손을 내밀어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사람은 믿음으로 내밀었어요. 주의 말씀과 믿음의 순종이 역사를 이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밀라. 그가 그리하매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가 순종하자 그의 손이 회복되어졌어요. 회복은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우리 것도 안 돼요. 아무리 머리를 써도 내 손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을 고치셨던 주님, 오늘 주일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 삶을, 나의 무너진 하나님 죄의 줄들이 끊어지게 하옵시고 내 심령들이 하나님 다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